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늘이 장차 누군가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마음과 뜻을 흔들고 그 몸을 힘들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공공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지럽힌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기고 참을성을 길러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맹자가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길을 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추어 서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멈춰 서서 삶을 되돌아볼 만큼 여유를 지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병이 찾아왔거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이라는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드디어 갖게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어제의 삶보다 희망을, 소망을 발견하는 삶이면 우리는 잠시 숨 고르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어제가 삶의 위기였다면 그건 분명 삶의 기로에서 홀로 선 것이 되는 겁니다. 홀로 선 기분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둥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맹자의 말과 같이 인생의 절벽까지 몰아넣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을 멸시해서가 아닙니다. 그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관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절벽 앞에 선 인간이 이제 갈 곳이 어디입니까?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위기가 기회에 이듯이 인간의 절망, 인간이 갈 곳 없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자신의 몸의 한계에 다다르는 죽을 몸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연결되는 하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몸을 이곳에 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이곳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새롭게 태어난 삶이죠. 여기서 사도가 얘기하는 죄는 땅에 속한 것들과 현세적인 소유물들을 탐내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시련과 역경을 회피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께서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덮여져 있는 원죄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양심상 파고드는 도덕적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삶은 이전의 출발선상의 연장선상에서 더 나은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삶입니다. 출발선상에 다시 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소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리 심하게 유혹을 받는다 해도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심한 공포가 그에게 덮쳐와도 그 어떤 환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굳건한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서서 즐거운 것을 구하지도 않고 역경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 생명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공포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정욕들에 굴복하고 마음을 후리는 유혹들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시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의인도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의인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군분투와 고뇌를 통해 승리를 얻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정욕과 유혹들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금이 불 속에서 연단되듯이 주님의 허락하에서 그는 인내의 극한까지 연단과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구체적인 삶에서의 죄들과 맞섰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고뇌의 삶을 산 것이죠. 그리스도를 소유했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보다 이 땅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고 죄는 여전히 그런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법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이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성경 한 권을 줄줄 깨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을 통째로 갖고 있어도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율법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법 아래에 사는 삶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 쉽게 내뱉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탄과 싸운다는 말을 종종 내뱉습니다. 싸우는 건 맞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율법과의 싸움입니다. 법과의 싸움입니다. 이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련과 역경을 회피하려 하는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몸을 편하게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더 얻고자 하는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시련과 역경을 회피하려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역할을 다른 데로 다른 사람에게로 책임 전가하려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얻은 은혜의 삶이죠. 그러면 이 삶에는 여기에는 시련과 역경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역경은 이전의 불순종의 삶의 시련과 역경을 겪는 그런 역경과는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것이어서 값진 것이라면 이전에 불순종할 때의 시련과 역경은 우리 자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해 나간다 할지라도 이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서 멸망의 지름길을 제총하는 그런 탐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아직 인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저에게는 91세 어머니가 계셨는데 불과 며칠 전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게 거의 예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전적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분. 그 어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저는 아마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날아간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하듯이 어머니를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한 것이라면 어머니의 죽음이 감사한 일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극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몸을 담고 있는 이곳은 죄의 홍수가 넘실대는 곳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곧바로 이 홍수에 썰려 갈 것입니다. 떠내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지만 죄의 유혹에 휩쓸리지만 거기에 넘어지게는 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급하게 한꺼번에 제거하고 싶고 벗어버리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하나 단계 제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몸을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한꺼번에 악한 것을 모조리 다 우리에게서 없애버리면 오히려 더 마귀들이 우리 주변에 덜덜덜 끓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건강한 정신으로 예수 안에서 싸워 나가게끔 싸울 수 있는 건덕지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늘나라의 그 소망의 문턱으로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에 있어서 은혜가 주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